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드온's unfaithfulness, 기드온의 신실치 못함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The Israelites said to Gideon,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Rule over us, you, your son and your grandson, because you have saved us from the hand of Midian.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 당신 집안에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죠. But Gideon told them, 하지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not rule over you.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Nor will my son rule over you.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 will rule over you.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요. 네,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However, I do have one request, that each of you give me an earring from the plunder you collected from your fallen enemies. 하지만 내가 하나의 간청이 하나 있어. 각각, 여러분들 각각이 나에게 당신들이 쓰러진 적들로부터 모은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The enemies being Ishmaelites all wore gold earrings. 그 원수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 항상 같이 언급이 됩니다. 두 민족이 굉장히 친한 민족이거든요. 미디안 족속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그드라 첩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죠.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첩의 자식들이에요. 미디안도 이스마엘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굉장히 친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때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스마엘도 상당히 많이 미디안과 함께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미디안처럼 이런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물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Gladly they replied.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줬어란 말이죠. They spread out a cloak, and each one threw in a gold earring he had gathered from the plunder. 그들이 겉옷을 펼쳐서 각 사람이 그들이 그 전리품에서 모은 금 귀고리를 던졌습니다. 기드온은 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혼자 잘 살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는 40년간 합니다. 40년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왕이었죠. 그가 누린 것은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이 땅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를 위한 한켠의 삶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 재물이 그에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And the weight of the golden earrings that he requested was 1,700 shekels of gold, besides the crescent ornaments and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and besides the collars that were around the necks of their camels.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가 요청한 그 금 귀걸이들의 무게를 다 달아봤더니 1,700세겔이나 나갑니다. 이것은 그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라든지 펜던트라든지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은 그런 보라색 자색 옷이라든지 그리고 낙타 목 주위에 있는 그런 목걸이를 제외한 그런 무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걸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기도는 받은 거죠. And Gideon made an ephod of it and put it in his city in Ophrah. 그래서 기도는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성, 이 오프라라는 자기 성 안에 두었습니다. And all Israel hold after it there.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그곳에 있는 그 에봇을 쫓아서 모든 이스라엘이 hold, 창녀짓을 저질렀죠.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to his family.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snare, 덫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죠. 저분 설교 참 잘하신다. 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하는 일에 온 일생을 바쳤어. 그리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기드온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늘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조차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두
순식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28절입니다. So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sons of Israel, and they did not lift up their heads anymore. 그래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And the land was undisturbed for 40 years in the days of Gideon. 그래서 그 땅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40년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고,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And Jerubbaal, the son of Joash, went and dwelt in his own house. 그러고 나서 조아스의 아들인 저루발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가서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대신에 그 귀고리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해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중간에 이야기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고 또 중요하고 인지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다시 그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바뀐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또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쓰여져 있죠.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의존하고 다른 사람이 쓴 주석을 의지하면 절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And Gideon had 70 sons of his body begotten. 그래서 기드온은 30, 스코어는 20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0이죠. 그리고 10 son은 70명입니다. 70명. 그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70명이에요. For 왜냐하면 he had many wives. 솔로몬처럼 그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몇십 명 된 거죠. And his concubine that was in Shechem, she also bare him a son, whose name he called Abimelech. 그의 첩, 쉐겜에서 얻은 그의 첩이 그에게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그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쉐겜은 어떤 곳입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그 말살한 그런 곳이잖아요. 쉐겜을 지나면서 야 우리 군사들이 300명 군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지쳐 있으니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다 그냥 그 가시와 찔레로 가르치겠다. 그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첩을 얻은 거죠. 그의 육체가 드러났던 곳에서 얻은 첩. 그러니까 기드온의 육체가 계속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기드온의 육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받은 은사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존중, 이런 그 인기 이런 것들에만 그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 그의 육체는 살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가 죄를 낳게 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 그려져 있습니다. 32절입니다. Then Gideon son of Joash died at a ripe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his father Joash in Ophrah of the Abiezrites rise.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40년을 통치하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자기의 연수를 꽉 채워서 그 아버지 조아스가 묻힌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아바즈라이스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땅에 속한 오프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기드온은 아주 편하게 자기 연수를 꽉 채우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평안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식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 자식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몹쓸 짓을 행하죠. 이런 식으로 그 기드온은 죽었지만 그가 행한 그런 것들의 결실은 그 후대가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빛비침을 늘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